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나경주 청년 인도로 교독으로 여러분과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적이 없나니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그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희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이 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후에는 바로 기도하고 축도하고 바로 임시 사무처리회로 이렇게 넘어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사무처리회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대부분 우리 교회 교적부에 이름이 등록되어 계신 우리 교회 회원들이기 때문에 뭐 참석하셔도 좋고 또 조금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냥 또 식사하러 미리 내려가셔도 상관없겠습니다만 가급적 우리 교회 회원들은 정회원들은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내용, 그리고 또 그 평가의 이유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해야 되는 것이 평가죠. 분별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을 하고 또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판단의 기준이 자칫 그냥 내 경험,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여기는 것, 내 지식에서 내 경험에서만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면 굉장히 편협하고 왜곡돼서 갈등과 문제와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살아온 내 가정에서의 문화나 가정에서의 모습이 나의 판단 기준이 되면은 결혼하고 나서 꼭 부딪히지 않습니까? 화장실 앞으로 넣네, 앞으로 이렇게 말아서 쓰네, 뒤로 말아서 걸어 놓네, 뭐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올리네, 중간부터 짜네, 뭐 여러 가지. 나는 침대에서 자는 게 편하네, 바닥에서 자는 게 편하네.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이건 서로의 다른 문화인데 그것이 그렇게 안 하면은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버리게 되죠. 그래서 제가 결혼식 주례를 많이 할 기회는 없습니다만 결혼식 주례 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자라온 신랑의 가정의 문화나 가치가 판단의 기준이 아니고 신부도 또 마찬가지로 신부 집안에서 살아온 문화나 가치가 기준이 아니라 오직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이 뭘 가장 기쁘게 여기실까, 또 주님 보실 때에 서로를 주님 안에서 서로 존중하다 보면 다른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면은 좀 더 내가 잘하고 좀 더 내가 편하게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그 습관이 우리가 이제 이불 깔고 바닥에서 자는 게 보통 옛날 우리 문화였으니까요. 딱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이불 개고 딱 이렇게 베개 위에다 올려놓고 딱 정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그 신랑 가정에서는 그것이 항상 몸에 배어서 습관이 됐어요. 신부 가정은 근데 침대 생활만 하다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바닥 생활하니까 이불 개는 게 전혀 익숙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 아내는 그걸 잘 못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니 왜 그런 것도 못하냐고 타박하기 전에 그냥 자기가 익숙하니까 자기가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원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기준은 항상 주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판단을 하시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판단을 하십니다. 이 세대를 평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는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착한 세대, 옳은 세대, 의로운 세대가 아니라 악한 세대다. 죄악의 세대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리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님을 지금 보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단 말이죠. 그런 무리들 앞에서 이 세대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악한 세대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라고 판단하시고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떤 기준으로 이 세대가 악하다고 평가하는지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표적을 구하되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구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지금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는 이유가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악하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 표적을, 기적을 보여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그 의미가 좀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표적을 구하되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문으로 이걸 보면은 거기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 습관처럼 그 계속 표적만을 요구한다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영생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이나 그 주님의 말씀의 그 복음과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좀 기분 나쁘면 다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이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들은, 예수님 세대의 이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 있냐면 오직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뭐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들 귀신 내쫓아주시고 그 다음에 배고프면은 막 오병이어의 기적 베푸셔가지고 공짜로 무료로 막 밥도 나눠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시고 또 귀신 쫓아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하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처음에는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예수님 말씀을 좀 듣기라도 하나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사람들이 뭐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그 무료로 나눠주는 이 음식과 또 병고침 받는 것, 무료로 병고침 받는 것, 또 그 귀신 쫓아주는 이런 거 신기한 것만 구경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계속 예수님한테 막 이것만 보여주세요, 고쳐주세요, 막 이런 요구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 나 쫓아다니는 이유가 먹을 것, 공짜로 먹을 것 줘서 너희들 배불러서 또 먹을 것 달라고 하는구나.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먹을 걸 달라고만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말씀에 귀가 곧고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약간 책망하시자 막 예수님 돌 던지려고 그러고 다 떠나버리는 게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영화를 보다가 옛날에 제가 영화 대사 같은 거 잘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요. 그 마음에 참 공감이 되는 그런 영화 대사 한마디가 있습니다. 뭐냐면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좋게 이렇게 베풀어 주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마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당연하게 그걸 자기에게 당연한 거라고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평일날에는 이제 교회 주차장을 2주차장을 개방을 하잖아요. 이웃들, 동네 이웃들 사용하시라고 개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좀 원칙은 수요일 저녁 예배 때나 아니면 교회 행사 있을 때나 주일날은 비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주일이고 뭐고 그냥 자기 집 주차장처럼 막 사용을 한단 말이죠. 전화를 드렸어요, 결국은. 그래서 주일날은 빼주시고 수요일 예배 때나 이렇게 빼주시고 원래는 이렇게 밤 시간에만 퇴근하고 밤 시간에만 세워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뭐 그러면 되느냐, 뭐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있고 뭐 사랑한다 어쩐다 그러더니 막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거기서 영화 대사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호의가 계속되면 홀린 줄 아는구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죄성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면 리모컨 반납하시라고 그랬어요. 리모컨 교회에서 드리는 차단기 리모컨 반납하시고 앞으로 교회에서 세우지 마세요. 이렇게 룰에 규칙에 따르지 않으시면 저희는 주차장을 선생님께 개방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쏙 들어가는 거예요. 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강하게 나가고 뭐 여기 사람들하고 싸우고 전혀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어진 규칙은 우리가 질서는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죄성이에요. 예수님도 지금 그렇게 평가하시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호의를 베풀어 줬더니 이 사람들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 무료 진료받고 무료로 귀신 쫓음받고 무료로 음식 얻어먹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런 표적, 그런 이적만을 생각하고 그런 아예 병 고치는 거나 먹는 거에만 관심이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국 심판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정말 너희들이 표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생각하는 건 이거 하나다. 요나의 표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죠. 동쪽에 있는 니느웨에 가서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거 싫다고. 분명히 심판을 선포하면 저들이 회개할지도 모르는데 저들이 만에 하나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 워낙에 좋은 분이라 저들을 심판 안 하실 것 같다. 쟤네들은 심판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 아시리아 저 나쁜 나라는 반드시 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하나님 말씀 안 들을래요 하고서는 반대쪽 서쪽에서도 당시에 이제 땅끝이라고 알려져 있는 스페인 지역 다시스로 지금 가는 배를 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시고 또 거기 있는 뱃사람들이 제비 뽑아 보니까 요나가 원인이라서 요나를 바다에다 빠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이게 고래였는지 상어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람을 한 입에 먹어야 되니까 고래였던 것 같아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고 3일 만에 이제 다시 원래 그쪽 해안으로 토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3일이라는 것, 그리고 무덤 같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표적이다.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그런 간판 같은 사인, 표지판 같은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믿어야 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메시아라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딱 한 가지만 얘기하라 그러면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고 왜 예수만 믿으라고 하느냐? 딱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말로 실제로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죽으시고 완전히 죽으시고 다시 완전히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 이전에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믿을 수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신다는 말씀도 믿을 수 있는 거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는 말씀도 믿을 수 있는 거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나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도 믿을 수가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100%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표적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은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표적이다. 이거 하나가 분명하다.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표적은 이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다른 기적들도 행하시지만 그 기적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 것과 또 우리의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내주시는 표적인데, 이들은 그거를 표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 믿지 않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먹을 것만 쫓아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심판을 너희들이 받게 되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심판을 당할 때 마치 재판장에서 검사와 같이 너희들을 정죄하고 너희들을 죄 있다, 이런 죄입니다 라고 기소하는 사람들이 검사들이잖아요. 검사와 같은 역할을 누가 하냐면, 여기 보면 남방의 여왕이 할 것이고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남방 여왕은 누구냐면, 솔로몬의 그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저기 이디오피아에서부터 솔로몬을 찾아온 그 스바의 여왕 이야기가 열왕기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여왕이 이야기입니다. 이 여왕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인데 솔로몬의 지혜를 사모해서 정말 먼 길을 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게 되고 거기에 감명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전설에는 거기서 이제 자기가 그 솔로몬의 그 후궁처럼 이렇게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이 나중에 그 스바의 왕이 되고, 뭐 그렇게 해서 솔로몬의 핏줄로 이어져서 그 왕족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 이런 뭐 전설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그 스바의 여왕이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되고, 내려와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계속하게 되고, 또 나중에 그 후손 중에서 그 이디오피아의 네시 간다게가 빌립 집사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돌아와서 이제 그 스바, 지금의 이디오피아 지역이 계속해서 2000년 이상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가 계속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던 그 기회가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남방여왕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가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다, 하나님을 섬기게 된 사람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니느웨 성 사람들도 요나가 원래 3일 이상 걸어야지만 그 니느웨 성을 다 걸어 다녀 볼 수 있는데, 그 회개하는 걸 두려워해서 딱 하루만 선포하거든요. 너희들 이제 40일 후에는 하나님 심판이 있다, 딱 하루만 전하고 그냥 탁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도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방 여왕이나 니느웨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둘 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회개했다라는 거죠. 복음을 듣고 회개했기 때문에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회개도 안 하고 믿음에 관심이 없고 복음에도 관심이 없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에도 관심이 없고 주님의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오직 그냥 병 고치고 밥 먹고 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심판이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정말 헛된 것을 쫓아가고 있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너희들이 그냥 병 고쳐달라, 먹을 거 달라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서 믿음을 갖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셔서 예수님을 계속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우리가 그냥 맨날 건강하고 그냥 무조건 평안하려고요. 근데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게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또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결과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신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심판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또 회개하는 그런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33절부터 36절까지 그 뒷부분이 완전 다른 얘기 같지만 계속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눈이 밝아야 된다. 이 눈이 무슨 눈이냐? 영의 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영적인 눈을 계속 밝게 하는, 어두움에 빠지지 않고 어두움에 들어가지 않고 죄된 것에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는 그것이 바로 영의 눈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주님의 그 뜻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한다. 영의 눈이 계속 밝아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영의 눈을 계속 밝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항상 관심을 갖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또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동시대의 사람,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있지만 단지 병고침 받으려고, 신기한 거 보려고, 무료로 음식 나눠주는 거 얻어먹으려고 예수님을 쫓는 그런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며 오늘 정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도 우리의 영의 눈을 계속 밝게 하며 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